예, 저는 제가 한 70%는 제 인생 우리 공동체에 공이 있고 우리 집사람이 한 30%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 오는 모든 분들이 90%가 이명남 사모님에게 공이고 제 공은 10%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소개해 주신 대로 오랫동안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농사도 짓고 어르신들 이제 옛날에는 장애인, 노인 이렇게 같이 많을 때는 한 18분 이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고생을 또 많이 했고요. 같이 살다가 자연스럽게 2008년에 장교양 제도가 되면서 이제 장교양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양 시설로서 어르신들하고 저희 또 같이 일하시는 종사자분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목회하냐 그러면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이제 교인이 몇 명이냐 이거를 꼭 물어봐. 예. 근데 사실 그런 거 이제 이게 남들은 관심이 있나 봐, 그죠? 목사하면은 교회가 제가 그러면 교인이 1,50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깜짝 놀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닭을 1,500마리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우리 교인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닭이 1,500명이다. 1,500마리니까 내 교인은 1,500명이다. 예,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세상을 너무 숫자로만 평가하고 또 관점을 바라보고 그게 목회의 성공이고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목회의 성공이 큰 교회다 이런 거 제가 되게 싫어하고요. 왜 목회의 성공이 꼭 교세나 숫자로 돼야 되느냐? 저같이 시골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개척하는 사람도 있고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성 속에 그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목회를 하는 거지. 왜 꼭 대형 교회를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불만. 그래서 1,500명이다. 그러면 그 물어보는 목사님들한테 당신은 그러면 교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인들이 보는 관점하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과 오래 이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어르신들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 저도 이제 어릴 때 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시는 거를 제가 중학생 때쯤에 이제 시골에 가서 소위 말하면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목격. 그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저희 할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저희 외할머니도 숨을 거두는 순간 제가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나타나는 이 현상, 증상 이런 걸 보면서 실존적 고민을 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삶이 뭐지? 이게 짝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를 요즘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싫어합니다. 제가 복지관에도 이제 강의를 자주 가는데 그래서 복지관에서 강의할 때 보면 죽음 준비 교육 이거 모토를 이걸 안 붙여요. 안 온대. 어르신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죽는다는 얘기 싫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여요? 황홀한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 또 죽음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기 그러니까 웰다잉 뭐 이런 식으로 다잉도 죽는다는 얘기인데 웰다잉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이렇게 해서 완곡어법이라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 실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 죽음의 사건 속에서 결국은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대 후반, 80대, 뭐 90대 이분들은 죽는 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싫어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거부의 감정이죠. 외면의 감정이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거 자꾸 생각하면 괴롭고 두렵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40대, 50대, 60대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젊은, 소위 말하면 중장년 세대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입증이 돼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죽음의 질이라고 해서 퀄리티 오브 데스라고 해서 죽음의 질 1위가 영국입니다. 영국. 우리나라는 18위예요. OECD 국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죽음의 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18위인데 영국이 세계 1위인데, 영국에 가면 유명한 그 모임이 있어요. 그 데스 카페라고 그래요. 데스 카페. 그죠? 우리가 영어로 하면 데스가 죽음이니까 데스 카페. 이게 뭐에서 나타났냐면, 사람들이 그냥 카페에 모이는 거야. 모여가지고 죽음을 주제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신체 생물학적으로 죽는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도 아마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뭐 이렇게 모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고령화되면 이제 돌봄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돌봄이 이제 심각한 어떤 문제로 오잖아요. 근데 그 돌봄의 문제 그 다음의 단계가 이제 죽음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부모님 얘기, 또 가족 얘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본인 얘기, 어떤 사람은 친구 얘기,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멀리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삶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삶으로 확 가지고 와서, 그러면 내가 죽음을 왜 얘기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이지? 나는 무엇이지? 나는 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런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기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드는 그 감정이 있어요. 감정. 여러분, 감정이라 하죠. 우리가 필링이라고 하거든요. 영어 필링. 그 다음에 정서가 있어요. 정서. 정서는 이모션이라고 하고 이건 필링이라고 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딱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에게 드는 감정은 뭐냐면, 이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나는 안 무서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진짜 마지막 임종의 상황이 닥쳤다고 했을 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뭐냐면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두려움은 우리가 왜 이렇게 밤에 길을 깜깜할 때 가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 무섭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대상을 전제했기 때문이야. 대상은 저기서 귀신이 나올 거다라고 대상을 전제했을 때 두려움의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의 감정은 뭐예요? 대상을 없애버리면 두려움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서는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이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 근데 본능적으로 그냥 존재론적으로 느끼는 그런 정서를 이제 불안이라고 말하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을 때 이 감정과 정서에서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감정이 우리를 이제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유명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 죽음의 문제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철학자니까 무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없다. 근데 죽음이 왜 없냐? 이거는 옛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에피쿠로스라는 옛날 철학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인가 거기 보면 바울이 어디 가서 이렇게 논쟁할 때 에피쿠로스 파가 나와. 이 에피쿠로스가 기원전 한 300여 년 전 사람인데, 이미 그때부터 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없대.
근데 죽음이 있잖아요. 그게 왜 없냐 그랬더니 인간이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뭐예요? 나에게 죽음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죽음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죽어. 내가 꼴까닥하고 죽어. 그러면 나에게 또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내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철학자들의 말장난 같은 거죠. 그죠? 이제 그걸 어려운 걸로 하면 이제 현상학, 요즘 후설이니 어쩌니 이런 현상학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상학에 들어가면 많은 현상학자들이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장난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정서래.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건 뭐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물학적으로 보면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 모사님들, 사모님들 또 뒤에 권사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자가 한 번 나올 때마다 한 3억 개에서 4억 개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러 가는 이 길이 16cm 정도 된답니다. 16cm. 그거를 이 정자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속도를 이게 우리 이 현실에서 속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km를 가는 거래요. 그러면 서울에서 원주가 한 120km니까, 그죠? 원주 지나서 저기 평창이나 이런 정도까지 가는 거리를 16cm를 이 3억 개가 막 간다는 거예요. 3억 개가 막 가는데 마지막에 도달하면은 한 100개 정도가 도달한대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그때 이제 그 산을 막 분비해서 이제 죽여버린단 말이야. 죽여버리고 이제 그 남는 놈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마지막에 수정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이 남포가 딱 봐가지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자기한테 제일 맞는 단 한 개의 정자만을 받아들여. 그때 순간 잠깐 문을 연대요. 저는 의학자가 아니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딱 수정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전제에는 이미 죽음이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왜? 나머지 2억 9,999만 99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전제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탄생한다. 약간 의학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이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뭐예요?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죽음의 종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죽음이잖아요. 완벽한 죽음. 왜냐하면 죽음이 완벽해야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죽은 척했다? 그러면 부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아주 깊이 관련이 있는 죽음의 종교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이면서 존재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정서적인 불안,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근본 불안, 근본 그런투 스티뭉이라고 하는 근본 불안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누가 무섭게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 근본 불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이 근본 불안이 인간의 이 불안함의 이 정서가 결국은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났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상상을 해보면 아마 엄청 무섭고 두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주할 때의 이 마음은 이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 그걸 이제 떨림이라고 이제 떨림, 이 떨림의 마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떨림과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고, 이 두려움과 불안이 결국은 존재론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아까 얘기했던 이 무의 개념하고 요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요거는 뭐냐면은 선구적 결단이라고 그래요. 선구적 결단. 선구적 결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게 죽음에 이르는데, 그죠? 지금 내가 여기를 살고 있죠.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대개 요 후반부쯤 지금 사시는 것 같고, 예, 우리 사모님들은 지금 요 중반에서 후반 이렇게 넘어가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예, 언젠가는 마지막 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나에게 다가오겠죠. 선구적 결단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일어날 이 죽음의 사건을 현재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나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제 하이데거의 얘기입니다. 선구적으로 결단한다는 거죠. 미래의 사건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라고 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철학자들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의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애들이 5이잖아요. 5 아이들의 이제 아빠고 엄마인데 제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요. 애들 5 키우려면 힘들잖아요, 요즘. 그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저 그래서 열심히 막 이제 올해 딸 시집 보내야 돼가지고 열심히 딸 시집 보내는데 얼마나 더 보태줘야 되니까 열심히 이게 돈도 벌어야 힘들고 또 애들 어릴 때 양육하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이제 또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이제 뭐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디 이제 복지관 강의하면 이제 나이 드신 인생 선배님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애 5 키우는데 힘든데 나중에 어떻게 제 인생이 좀 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뭐냐면 지금은 키우기 힘들어도 나중에 좋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그래서 생각해봤어. 과연 좋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주변에 자식이 많은데 노후에 다 행복하게 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 또 외롭게 사는 분들도 계시고 자식들과 관계가 또 뭐 단절된 분들도 계시고 또 자식들이 나를 모시는 문제, 부양의 문제 갖고 지들끼리 싸우는 사람도 많아요, 요새. 거기다가 이제 돈 문제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또 자식들이 싸우고 내가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게 과연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애들은 잘하겠죠? 착각인가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하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아내도 자식들도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제가 한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공포스러운 마음이 저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공포스러운 마음이. 그리고 제 몸에서 이렇게 오돌도돌 닭살이 돋는 듯한.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꿈결에. 근데 그때 엄청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막 불안과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막 자다가 어떻게 해야 돼? 깨야지. 이렇게 해서 아유 꿈이었구나. 현실로 돌아와야지. 아 오늘 목요일 아침이구나. 나 오늘
가서 이민철 목사님도 만나야 되고, 예를 들면 오늘 와이프랑 가서 뭐 점심도 먹어야 되고, 오늘 뭐 학교도 가야 되고,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이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왜 나에게 이런 떨림과 이 두려움이 찾아올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죽음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시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형이 있었어요. 60년생. 우리 목사님 60년생이시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3살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랑 이제 교회 청년부 대학부 이제 열심히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막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했는데 이 형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뭐 인생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그 형이 교회는 다녀도 또 담배는 또 안 끊어가지고 저를 만나면 저는 뭐 이제 담배를 필 줄 모르니까 형이 만나면 이제 꼭 담배 피면서 저한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튼 담배를 피면서 저한테 제가 신학생이니까 맨날 뭘 물어봐. 신앙이 뭐 어떻고 뭐 야 하나님이 어떻고 이런 걸 물어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언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랬던 이제 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지내고 형 동생 하면서 지냈던 형인데 저는 이제 90년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바로 강원도 원주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그 형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 이제 누나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떨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떨어져서 살도 가끔 뭐 한 5, 6년에 한 번 이렇게 전화하고 뭐 잘 있냐 이런 정도 하다가 그 형이 한 50대 중반 후반 됐을 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전화를 여러 차례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나중에 통화가 되니까 이 형이 전화에다 대고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야. 이 쌍, 뭐, 놈, 막 이러면서 저한테 유일하게 욕하는 사람이거든. 아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리 오라는 거야 자기한테. 아니 왜요? 그러니까 빨리 오래. 그 형이 이제 용인 살았어요. 용인. 저는 원주 살고. 그래서 이제 갔죠. 갔더니 자기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단인데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제가 목사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겠냐? 딱 물어보더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겠냐?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미 제가 죽음을 이제 공부를 했고 일반 상식적으로 암 중에 제일 힘든 암이 췌장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생존율이 낮고 예를 들면 위암이었으면 제가 형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췌장암이고 말기래.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생존율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네. 근데 이 형이 이제 성경책을 딱 펴. 제가 가면 성경책을 딱 펴고 자기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는 폈지만 또 교회는 계속 나갔어. 교회는 또 맨날 교회에 불만이 많고 뭐 욕도 하고 맨날 그래. 저 만나면 뭐 목사들이 어쩌고 이러면서 또 교회는 계속 나갔어. 아무튼. 그게 또 이제 그런데 성경을 딱 피더니 시편 뭐 80 몇 편인가를 쫙 여기 여호와께서 너를 살리시리라. 이 구절을 딱 자기가 이거 읽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날 살려준다 이거예요. 살려준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요만큼 올라왔는데 아니야 형 죽을 거야. 요 얘기를 나는 하고 싶었어.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췌장암 말기였고 이미 의사가 요즘은 의학적인 진단이 거의 들어맞는데요. 이 여명 남은 기간 그죠? 그러면 의사가 한 1년 정도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런 정도를 이제 이미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 요 말이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형이 성경책을 딱 펴는데 내가 목사가 거기다 대고 죽을 거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형 기도합시다. 할 말이 이제 기도합시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오고 그럼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뭐 찾으면 제가 또 차 몰고 가가지고 또 형이 또 다른 성경 보면 또 그거 보고 나한테 막 또 설명을 해. 그러면 그래 형 기도합시다. 그럼 또 같이 기도해주고 오고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몇 차례를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몸이 쇠약해지는 거를 느끼잖아요. 쇠약해지는. 몸이 마르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걷는 게 이제 힘들어지고 부축해야지 걸을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말하고 싶었어. 그때도 형 이제 죽을 거니까 준비를 합시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형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것도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면 형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옛날 교회 같이 다녔던 청년들 연락 다 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모였어요. 저희 집에도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2달 전에 사망 2달 전까지도 기도회를 한 거예요. 아니 한 달 한 열흘 정도 됐겠네요. 그 전까지도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오는 거예요. 형이 와가지고 거기서 또 막 통성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막 또 우리 그 당시 청년들 중에 목사님 되신 분들 또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목사님 한 분 와서 막 안수기도 하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야.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다가 그 기도회 하고 난 지 한 달 한 열흘쯤 됐을 때 이제 그 저기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호스피스.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돌보기가 어렵고 일반 병원에 가서도 이미 이제 회복되기가 어렵다라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병원 또 갔어요. 가서 이미 그때는 거의 누워 있는 상태였고 겨우 몇 마디 하는 정도였고 제가 두 번째 호스피스 병원에 갔을 때 밤에 9시쯤 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의식을 이제 잃은 상태, 숨만 쉬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귀에다 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형수님 옆에 계시니까 같이 귀에다 대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가 뭔 말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반응은 못하지만 뭔가 듣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형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귀에다 대고 형 사랑해 요 말을 했어야 되는데 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조선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 한국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 미안해. 내가 더 이상 해줄 것도 없고 형 미안해 하고서 제가 돌아왔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이제 형수님한테 전화가 와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 장례를 이제 제가 집례를 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형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보여준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뭔가 타협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만날 때마다 뭐라 했냐면 저한테 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그 형이 재산이 좀 있었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용인에 그 전원주택 살았는데 막 잔디밭 쫙 있고 막 2층짜리 집, 그 CF를 찍었던 그런 집이에요. 누구 뭐 한가인인가 누가 뭐 CF 무슨 세탁기 CF 장소로 썼던 그런 집이 하니까 재산이 좀 있어.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나 진짜 내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더 뭐 정말 봉사하고 막 그거가 이제 뭐냐면 그래서 죽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퀴블러 로스. 퀴블러 로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퀴블러 로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 퀴블러 로스의 죽음에 대한 단계가 있습니다. 죽음의 단계가 있는데 퀴블러 로스는 미국에서 이제 정신의학 의사죠.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으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신앙인이고 정신의학과 의사고 이분이 한 500여 임종 사례 그리고 뭐 한 2만 몇 건인가 이제 또 무슨 뭐 임상 사례 이런 걸 가지고 쓴 대표적인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과 죽어감이에요. 책 이름이 죽음과 죽어감.
그래서 On Death and Dying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번역된 아주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어가는 수많은 임종 환자들을 보고 정리한 게 뭐냐면 인간이 죽을 때 5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한다는 거부, 부정. 만약에 그 형도 처음에는 그랬죠. 아니 나한테 췌장암 말기야? 말도 안 돼. 하나님 나 담배는 폈어도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 교회도 잘 다니고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죽음이라니요. 내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 후반이 이제 됐을 때니까 50대 후반인데 나에게 죽음이라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거부와 부정의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드는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이제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죽음을 주십니까? 그 다음에 감정이 타협이에요. 타협. 타협. 아까 형이 뭐라 했어?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나 선교 사업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배도 끊겠습니다. 나 교회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게 타협의 감정이야. 그 다음에 감정이 뭐냐면 우울의 감정이에요. 우울. 그랬다가 또 갑자기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의 단계가 뭐예요? 수용이라고 하는 단계.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죽음학 입문할 때, 죽음학 처음 들어갈 때 큐블로로스 얘기 많이 하고, 이분은 죽음의 문제를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감정에, 근데 내가 그 형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감정이 다 나타나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형은 마지막까지 뭐를 한 거예요? 타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수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으로 왜 가야 됩니까? 수용으로 가야 자기의 남은 삶을 정리를 하잖아요. 삶의 정리라는 게 뭐예요? 마누라, 와이프한테도 정리할 거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까 아들과 정리할 것도 있고, 친구들과의 정리할 것도 있고,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용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타협의 단계와 분노는 뭐 이미 지났다 치더라도 타협과 우울의 단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수용과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호스피스 가고 이제 아시잖아요. 호스피스의 목적이 뭐예요? 신체적 통증을 이제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화 의료라고 그러는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뭐예요? 마약성 진통제로, 왜냐하면 이 암 환자들의 통증이 크니까 완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완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대신 나의 인지, 그리고 계속 잠을 자게 되고, 그러면 나의 이 인지라고 하는 건 뭐 내가 살아서 깨어서 나의 생각과 뜻대로 뭔가 이야기하고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이 인지가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약물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삶을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이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람이 여기서 여기로 확 가는 사람은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이거를 왔다 갔다 어쩌면 수용했다가도 우리가 만약에 말기암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수용했다가도 다시 분노하고, 수용했다가도 거부하고, 수용했다가도 타협하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죽음학의 그 임종의학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그걸 다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이게 죽음을 대하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 부정적 태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끊임없이 신을 원망하고,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니까 신을 원망하고 도대체 신이 계십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그 연구에 의하면 죽음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이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그게 통계예요. 통계. 왜냐하면
그 아까 큐블러 로스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임상의학자들이 말기암 환자들이나 호스피스 병원에서 그분들이 보여준 어떤 태도나 이것들을 보면서 통계적으로 냈더니 결국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과 연결을 하는 사람일수록 죽을 때 편안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하더라라는 게 그 연구의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글쎄 뭐 말로는 수용. 그럼 너는 겪어봤냐? 저는 안 겪어봤잖아요. 솔직히 제가 말기암에 걸린 적도 없고 또 지금으로 이렇게 봐서는 제가 한 90살까지는 살 것 같아요. 예. 뭐 크게 질병은 없고 혈압당뇨 없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92세, 3세 이 정도 되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 보니까 나도 90까지는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죽음의 주제가 이 어떤 현실에서 나에게 확 다가오지 못하는 주제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말기암에 걸리신 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그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임종기가 가까운 분들은 이제 그게 자기의 실존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갖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이제 거기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을 이제 갖고 공부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몇 년 동안 죽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죽음이 지금 안 두려운가? 또 질문을 했죠. 제 자신에게. 안 두려운가? 예. 두렵죠. 솔직히. 두려워요. 그러나 다른 점이 생겼어요. 저한테. 뭐냐면 제가 계속 죽음 하다 보니까 면역이 생긴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면역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생기면 받아들이거나 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런 선고가 내려진다든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됐을 때 나는 그 죽음을 기꺼이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죽음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오늘이 죽음학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주제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가 죽음학에서의 주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나는 죽음을 이야기함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다가 뭐 내일이라도 갑자기 만약에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후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공부한다는 건 죽음을 연습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웰다잉 그 복지관이나 노인들 웰다잉 얘기할 때 죽음 얘기 다 거부하고 외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그걸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생각함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죽음의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신체 생물학적인 죽음이라는 거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개나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다 똑같죠. 그죠? 예.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은 되게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임상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으로 나눕니다. 임상적 죽음이라는 것은 의사가 판단하는 죽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일 죽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쓰죠. 뭐 폐혈증으로 뭐 사망, 뭐 심정지로 사망. 이거는 임상적인 의미의 죽음의 개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죽음의 원인을 쓰는 거죠.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을 쓰는 겁니다.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의 죽음이에요. 세포. 우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 반복 하다가 그 아시죠? 우리가 한 60조개, 7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하루에 뭐 2천만 개인가가 뭐 의사들 얘기로는 그래요.
죽는데 세포도 우리 세포도 죽고 새로운 세포가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우리 몸이 죽고 태어나고 세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이 지나면 예를 들면 5년 전에 내 몸하고 지금의 내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내 세포가 일정 부분이 죽고 그 죽은 것이 새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서 세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학에서 세포 예정사라고 그래요. 세포는 죽음을 향해서 가도록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태어났다 죽었다 하다가 나중에 80살이 되고 90살이 되고 또는 암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내 세포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생물학적인 죽음이고 그건 모든 동물의 죽음, 식물의 죽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딱 거뒀어 지금. 임상적 죽음, 의사가 죽었습니다라고 한 그 시점부터도 생물학적으로는 나는 아직 안 죽은 거죠. 왜냐하면 내 모든 세포가 다 죽을 때까지 그 몇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기 전에 저는 이제 돌아가시면 이게 여기 따뜻해. 죽기 전에. 근데 숨을 딱 멈추면 어떻게 돼? 이제 그때부터요? 식기 시작하죠. 1도에 1시간에 1도씩 떨어져요. 이게 1도씩. 1시간에 1도씩 이제 뭐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튼 1시간에 1도씩 체온이 떨어져. 체온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피가 이제 멈췄죠. 심장이 멈췄으니까 피가 안 돌죠. 피가 안 돌고 그러면서 세포에 산소와 피가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몇 시간 정도를 걸려서 죽음의 이제 마지막 생물학적인 최종 죽음에 이른다는. 자, 신체 생물학적인 죽음, 임상적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허무한 거야. 나 뭐 동물 개가 죽는 거나 내가 죽는 거나 구조적으로는 똑같은데, 시스템은 똑같은데 허무한 거죠. 인생이 뭐지? 그러니까 신체 생물학적인 죽음만 생각하면 허무하고 의미도 없는 거고, 이게 뭐지? 뭐 나는 그냥 말하는 동물이다라는 정도인 거죠. 근데 죽음에서 그것만 얘기하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철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에피쿠로스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철학의 주제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을 얘기를 했고 대표적인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마지막에 독배를 마셨잖아요. 독배를 마실 때 그 제자 플라톤이 하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갑시다. 우리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할 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철학을 한 것은 내 평생 내 영혼의 자유, 내 영혼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철학을 했는데 내가 지금 독배를 마시고 죽으면 비로소 내 육신은 죽고 내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배를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의 죽음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의 영혼 개념보다는 이성과 정신과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철학에서의 죽음은 이성, 이 이성의 발달, 또 이성의 어떤 인식, 뭐 이런 개념으로 철학에서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에서 인간과 이성의 이 문제들을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으로 들어옵니다. 동양 철학으로 오면 또 동양의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공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하고 약간 또 좀 다르더라고요. 동양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얘기해요? 공자도 그렇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죽음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동양에서는 사의 개념으로 봐요. 우리가 죽을 사자죠. 이 사의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신체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그냥 이 시신, 우리 죽으면 시신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여기선 종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종이라는 개념을 써요. 종이라고 하는 건 마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개념은
굉장히 수동적인 개념이야. 수동적이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어. 그냥 나이 들면 죽어. 또 죽으면 시체가 되는 거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아. 이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능동적인 개념. 능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마침이잖아요. 누가 마치느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마치느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 죽었다라는 말을 임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임종. 임종의 임자가 뭐예요? 요게 받아들인다 할 때 임자예요. 받아들이를 임자거든요. 그럼 뭐예요? 마침, 마지막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게. 그래서 능동적인 개념이죠. 이거는 수동적인 개념이면서 명사적인 개념. 명사적이라는 건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시체라고 하는 고정된 개념이라면 능동적인 죽음의 개념은 동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death and dying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음과 죽어가 death는 사예요. 사. 죽음, 명사. 근데 dying은 뭐예요? ing니까 이게 바로 동사적 개념인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군자의 죽음은 종이라고 그러고 소인의 죽음은 사라 이렇게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군자, 우리가 군자 뭐 인격이 굉장히 고매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런 인문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냥 사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종의 개념으로 본다는 게, 마침의 개념으로 본다는 게.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거기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임종의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모든 철학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 철학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로 이원론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 영혼과 육체의 분리, 정신과 신체의 분리 이런 개념으로 봤다면 동양 철학은 좀 더 전체적으로 내 삶과, 그러니까 이성과 신체와 이 모든 것의 삶의 어떤 마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죽음을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근데 죽음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거든. 예. 우리가 종교이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거는 죽음이 전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여러분 수은회관이라고 있어요. 수은회관이 우리나라 그 동학이라고 천도교라고, 이게 옛날에 이제 처음에 동학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1대 교주가 최재우, 2대 교주가 최시영, 3대 교주가 손병희예요. 근데 요 1대 때는 이제 동학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2대에서 3대로 넘어오면서 이름을 천도교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학에서 교가 된 거예요. 교.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거기 무슨 관장인가 그래.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그 있는 위치에 있나 봐요.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얘기했더니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야, 넌 교회는 참 좋아.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야, 니네는 내세가 있잖아. 내세. 근데 우리는 내세가 없어. 천도교는 내세가 없대요. 내세가 없으니까, 죄송한 표현이, 야, 우린 장사가 잘 안 돼. 너무 뭐 솔직하게. 야, 근데 니네는 보니까 내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내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모인대요. 뭐 원인이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무슨 소리예요? 핸드폰. 예. 쉬었다 갈까요? 그냥 조금,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 종교는 이제 죽음의 주제를 아주 탁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동학, 니네는 뭔 세계관이냐 그랬더니, 동학은 내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동학에서는 향벽이라는 말을 써요. 향벽, 이런 개념을 써요. 종교에서 말해요. 향벽은 벽을 향한다는 거예요. 벽. 제사예요. 동양학도 유교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향벽설위라고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면 벽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벽. 그게 뭐예요? 이 제사의 이 쉰위,
지방 써놓고 음식 차려놓고 이게 다 벽에다가 하잖아요. 그리고 절을 어디다가 해? 그 벽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향벽설위예요. 근데 이 그 동학의 최재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향벽설이를 하지 말고 제사를 향아설이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향아 제사상을 벽에다가 놓지 말고 그치 내 안으로 모셔와라 이거예요. 되게 철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향아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인 거예요. 내재 나의 문제, 나의 어떤 정신적인 수양의 문제, 나의 인격의 함양의 문제로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동학을 그래서 그래 그러면 유교는 어떤가? 유교는 봤더니 유교는 역사적 세계관이라고 그래 보통. 그게 뭐냐면 유교에는 여러분 내세가 있나요 없나요? 유교는 죽은 다음에 어디 저 세상 가나요? 없어요. 유교는 원래 유교는 내세적 세계관이 아니라 역사적 세계관이야. 그래서 유교의 기본 인간 이해는 뭐냐면 기예요. 기취 기가 모이면 인간이 되고 보세요. 기산 산 흩어질 산 이렇게 쓴다. 흩어질 산 기산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기산신멸이라고 그래. 신은 이게 이제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신멸이 죽는다는 개념. 그러니까 유교는 내세가 없어. 기가 흩어지면 모이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기신 그러잖아요. 그 우주의 기가 모여서 조상님의 기가 모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냈고 내가 죽는다라는 거는 이 기가 우주로 흩어진다라고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이 세계에서 어떻게 내가 유교의 이 정신을 실현할 것인가. 그래서 옛날 선비들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유교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을 향한 충, 부모를 향한 효, 이거 있잖아요. 친구를 향한 신, 뭐 이런 개념들이 다 현재 내가 어떻게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살 것이냐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가 흩어지면 죽어. 그래서 유교의 제사는 그 주희라고 하는 주작의 주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교의 제사는 4대까지만 드려라 그랬어요. 4대. 원래 그 주작에서. 왜 그러냐면 제사를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사 지나고 여러분 옛날 제사 지낸 분 있잖아요. 문 열어놔요? 안 열어놔요? 문 열어놓죠? 그럼 문 열어놓으면 왜 열어놔요? 조상님이 이제 와야 되니까 문을 자 코미디 같은데 뭐 조상님이 이거 건물도 통과 다 할 텐데 그죠? 아무튼 의례니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왜 열어놓냐면 제사 지낼 때 이제 제사밥하고 거기다가 숟가락 이렇게 뭐 이거 하잖아요, 그죠? 드시고 가시라는 거야 밥을. 드시고 가시고 문을 열어. 그러면 조상님 아버지 조상님이 오면 그러면 왜 나한테 오냐면 아버지와 내가 기가 제일 감통한다고 그래. 이 기잖아 아까 이 기.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와 자식의 기 중에 제일 가까운 기가 누구냐면 큰아들이라는 거야. 유교에서는. 그래서 옛날 유교가 장자 그놈의 제사 이거 제사를 누가 지내야 되냐 그거 맨날 고민한 거잖아요. 큰아들의 큰아들로. 그게 제일 가깝대 큰아들이.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 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기는 이제 오긴 오는데 아버지 기보다는 조금 멀대는 거야.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는 좀 더 멀어. 고조 할아버지는 더 멀어. 그 다음에 그 5대조로 가면 이제 너무 이렇게 기가 흩어진다 그러죠. 그죠? 우주에 다 흩어져서 제사를 드려도 고조, 5대조, 6대조 할아버지는 이제 오기가 힘든 거야. 너무 다 흩어져가지고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제사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불교는 뭐죠? 불교는 윤회잖아요. 윤회. 근데 불교가 윤회가 아니고 원래는 힌두교가 윤회예요. 힌두교.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윤회는 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육도 윤회라고 그래. 그래서 현생에서 잘 살으면 나중에 인간, 천상으로 가고 현생에서 잘못 살으면 악귀, 지옥, 짐승으로 가고 그게 육도윤회 끊임없이 돌고 피곤할 것 같아. 그것도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게 윤회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불교, 힌두교에서. 근데 불교는 원래 윤회적 세계관이 아니고 부처님 석가모니가 얘기한 거는 완벽한 무예요. 무. 우리가 무라고 그러죠. 무, 공, 공, 또 허라는 말 쓰죠. 비어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상에서는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게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나 무슨 우리 그 극락가는 이런 개념들은 이제 후대에 힌두교하고 이렇게 섞여서 나온 개념이고요. 불교의 석가모니의 개념은 완벽한 무. 그래서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열반,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 그 열반의 세계라는 거는 완전한 공과 허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얘기하면 회신멸지라고 그래요. 회는 뭐냐면 재회, 신. 몸은 어떻게? 불교는 화장하잖아. 화장을 해서 어떻게? 신은 뭐가 돼? 재가 되고, 재회자. 뭘 없어지냐? 지식, 지혜할 때 지자야. 그 지식과 지혜는 완벽하게 없어지는 세계를 열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신멸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대답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이 반복되는 이 윤회의 고리를 윤회하고 섞여 있으니까 종교 사상이라는 게 이제 다 섞이니까 이 윤회의 고리를 끌고 완전한 무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장례식을 한번 갔는데 장례식 집례를 갔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또 교인 집 식구들이 교회 다니면서 장례식 가서 이제 장례에서 입관 예배를 드려서 입관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중에 또 발인 예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관을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이거 했잖아. 염하고 이제 장례에서 싹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입관 열어놓고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열어놓고서 식구들이 이제 얼굴 한 번씩 다 보고서 이제 예배를 딱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서 예배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관 뚜껑을 어떻게 이제 덮어야 되잖아요. 관 뚜껑을 딱 덮었는데 관 뚜껑 위에다가 관포를 씌운단 말이야. 이제 내일 발인하기 전에 이제 냉장고에다 넣어야 되니까. 근데 관포를 딱 씌워놨는데 제가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극락왕생이 이거 관포를 그걸 씌워놓은 거야. 근데 식구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써야 돼 거기? 부활천국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그죠? 부활천국인데 극락왕생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장례 그 지도사한테 아니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 극락 보내면 되겠냐? 천국을 보내야지. 이 사람이 잘못 씌워놓은 거야 이거를. 부활천국을 관포를 씌워야 되는데 극락왕생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녔는데 도대체 극락을 가라는 얘기인지 천국을 가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그 장례 지도사한테 이거 바꾸라.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어차피 화장 가면 다 타서 없어지는 건데.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또 아까 얘기했던 생물학적인 죽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도 있는 거고 죽은 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이 있는 거고 의뢰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 죽음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라고 관포 바꿔서 부활천국이라고 관포 바꾸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뜯어가지고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또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의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뭐 동학이라든가 뭐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의 죽음 의뢰하고 우리 기독교의 죽음 의뢰가 뭐가 다르냐? 죽음의 개념이 뭐가 다르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뭐라고 만들었냐면 불을 쏘자, 불을 쏘, 하늘천, 영, 꽃뿌리 영, 광, 빛광자. 기독교의 죽음의 개념은 이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독교의 죽음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소천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소천하셨습니다. 그 소천에 그게 뭐 말이 맞냐 틀리느냐 뭐 논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거는 대중이 쓰는 그 의미로 가는 게 이제 저는 맞다고 본다면, 소천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고요.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교리의 개념이 칭의잖아요. 그죠? 나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심으로, 죽음으로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내가 완전히 의인이 된 건 아니지만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성화잖아요. 성화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이 되면 영화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완전한 의인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칭의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거고, 이 성화의 삶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비로소 죽었을 때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죽었다라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래서 소천하셨다라는 말이고, 이 소천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국으로 향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세계관이라면, 아까 불교는 윤회적 세계관, 유교는 역사적 세계관, 동학은 내재적 세계관, 향벽을 향아로 나의 문제로 받았다면 기독교는 초월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초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다른 세계로, 땅에서 하늘로, 우리는 초월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고, 초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그죠?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바소자 쓴 뜻인가요? 소명. 부를 소자.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까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하이데거에 얘기하면 나는 우연적 존재로 세상에 태어난 거야. 아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손주환이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나는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어.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나는 그냥 우연적 세계로 태어난 거야. 엄밀히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우연적 사건이죠. 우연적 사건이에요. 이 우연적 사건을 기독교는 뭐예요? 필연적 사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을 주셨다. 이게 콜링이잖아요. 콜링,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다. 사무엘아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필연적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에도 물론 뭐 명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사건, 내가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사건은 우연적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우연적 사건을 필연적 사건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와 의미와 나의 소명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소명은 여기 목사님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목사님으로서 소명을 받은 것이고, 사모님들은 사모님으로서의 소명.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거든. 주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모님으로서 소명받으면 싫어하고, 이명남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사모로서의 물론 역할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에게, 또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명이 있다는 거죠. 그 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소명을 내가 받아서 우연적 사건 속에서 필연적 소명을 깨닫고 그 다음에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새 연습을 많이 해요. 연습. 주여 할렐루야 이거 연습. 죽을 때 할렐루야 하고 죽으려고 연습을 한다. 죽을 때 아유 안 죽어 이러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죽을 때 내가 마지막 나에게도 언젠가 마지막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나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렐루야 하고 진짜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하고 갑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축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죠? 우리는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축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죠? 그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나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을 다 마칠 때까지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소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잘 되고 뭐 다 피고 다 성공하고 그러느냐 그래 봤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삶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고 살더라고요. 거기에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내가 소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목사고 사모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암이 찾아옵니까? 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 자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최근 들어서 기독교인 중에 자녀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아무런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왜 기독교인들도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가족이 죽고 이러느냐 이거 자녀가 먼저 죽고 이걸 왜 경험하느냐.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걸 겪을 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혼돈.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과 상실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최근에 참사가 무안공항 참사잖아요. 무안공항 참사에 기독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신실한 신자도 있었을 거고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죠? 믿음이 좋은 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사건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며.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고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삶의 과정 속에 그런 상실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사느냐?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피해가지 않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엔토 슈샤쿠라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기리시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카톨릭 그 신부들의 얘기잖아요. 그 일본 카톨릭 신부들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에 일본에 이제 천주교가 들어올 때 그 박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엔토 슈샤쿠의 유명한 소설이죠. 거기 보면 막 그 고문하고 막 강요하잖아요. 배교를 강요하잖아요. 예수님 상 이렇게
해놓고 침 뱉어라, 거기를 발을 밟고 지나가라, 배교를 강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탈리아 신부가 거기서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배교를 해요. 배교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여기서 침묵하냐 이거예요. 침묵.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희 나쁜 놈들 그냥 어떻게 좀 해주든지,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내 가족에게 죽음의 사건이 우연적이든 사고든 뭐 자살이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를 예수님의 사건에서 대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거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뭐 12영을 데려다가 뭐 쓸어라 또 아마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선생님 우리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 다른 사람들 많으니까 제가 무기 준비할 테니까 한번 반란을 일으킵시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본인이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인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도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거 똑같다고 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삶을 살면서 겪는 이런 모든 아픔과 상처의 사건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왜 나를 버리냐고 얘기를 하냐고요.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가족이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암이 걸리기도 하고 상처를 겪기도 하고 사업에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다 한단 말이야 이게. 그거는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의 우연적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똑같이 겪는데 이 안에서 과연 우리는 뭐를 발견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죽음과 관계된 상실과 관계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침묵이야. 엔토슈샤쿠의 침묵이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기도 구원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신앙으로 고백하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 사건으로 보잖아요. 신학적으로 이걸 본다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아파하신다. 아파하신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고통 속에 계시다 이거예요. 고통 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고통 속에 하나님도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고요. 내가 고통스럽게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도 고통의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높이 계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데 뭐 하나님이 인간처럼 아파하고 고통하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요거는 약간 서구 신학의 개념이에요. 서구 신학의 개념은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된 개념이라고 본다면
오늘 현대신학에서 하나님의 이 분리된 개념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그 고민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독교인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기독교인들도 사고를 당하고 그 서구 유럽의 기독교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유대인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걸 경험하면서 도대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이 선민,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600만 명을 학살하냐라는 그 질문이 1, 2차 대전, 세계대전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했던 질문이라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뭘로 했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도 나와 같이 아파하신다. 하나님도 나의 고통 속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우리가 겪는, 인간이 겪는 이 아픔과 고통과 상실의 사건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학적 대답을 거기서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우연적 수없이 많은 사건, 그 아픔의 사건, 상실의 사건, 내가 암에 걸리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와 다른 세계에 계신 분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가요. 내 만약에 자녀가 먼저 죽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자녀가 먼저 죽는 거라 그래요. 저는 죽음학 공부하면서 주변에 그런 분들 여러 분 만났어요. 그분들이 죽음학 공부해서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실제로 얘기하다 보면 막 눈물을 흘려. 그럼 자기 얘기를 꺼내. 학교에서 자기 자녀가 그 스쿨버스 거기에 쳐가지고 자녀가 죽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 두 분, 그러고 한 분도 지금 최근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분도 폐암 말기야. 이분도 말기. 그래갖고 지금 항암 치료를 4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번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도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건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내가 지금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함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단계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죽는다라는 것을 한자로 참척이라는 말을 써요. 참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장기를 끊는다 이런 뜻이에요. 끊어낸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 보면 솔직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집사님 자녀가 만약에 암으로, 병으로, 사고로 먼저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집사님 교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이 이제 한 분 계신데 여자분인데, 서울에, 이거 녹화한다 그랬죠?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야. 근데 자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 남편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사회적으로 있지. 근데 이 권사님이 남편이 너무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60대 초중반 정도에 돌아가신 거야. 너무 슬프잖아. 남편 사랑하고 남편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근데 이 권사님의 마음에 그게 너무 기분 나쁘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면 죽이지 말아야지, 왜 죽였냐 이거지, 왜 먼저 데려갔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그렇게 꼴보기 싫더래.
자기 위로하려고 한 얘기잖아요. 위로하려고.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구조와 현실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어. 그러면 내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얘기냐면 본인이 충분히 그 슬픔이나 아픔을 겪은 다음에 본인이 거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했다가 막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애도의 과정이라고 그래. 애도. 원망도 했다가 막 눈물도 흘렸다가 막 기도도 했다가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 본인이 그거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대답인 거지. 우리가 그거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실 비탄 애도라고 하는데 이 애도학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네.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함부로 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답은 본인이 충분히 겪은 다음에 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죽음하기 전에 제가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60년생이네. 이제 보니까 그분 60년생인데 한 10년 전에 이분이 병이 왔어요. 병이. 이제 당뇨 막 혈압에 이게 피가 이렇게 왜 상처 나면 안 멈추는 거 있잖아요. 뭐 아스피린 뭐 그런 반응이라 그러나.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피가 막 안 멈춰. 그래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한 4-5명이 이제 병문안을 갔어. 그분을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근데 워낙 4-5명이 친하게 지내니까. 근데 그 목사님도 또 담배를 그렇게 펴. 담배를 그렇게 병문안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하니까 그 중에는 같은 나이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딱 가니까 목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자기 침대에. 이제 우리 왔다고 이제 반가워갖고 일어났어. 그랬더니 우리 같이 간 목사님이 나이 같은 목사님 친구니까 죄송해. 야, 이 새끼야, 너 담배 끊어. 너 이놈의 새끼 막 욕을 한 거야. 너 좀 생활도 좀 바꾸고 좀 정신도 차리고 막 그런 거야. 나는 또 옆에 있다가 나는 이제 위로한답시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 갖고 목사님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의사가 고칠 거야. 근데 제가 나중에 죽음하고 공부하고 보니까 우리 둘 다 말을 잘못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가서 뭐라고 그랬어야 돼? 아우 너무 힘들지. 너무 고생이 많죠. 나도 진짜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 건강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답을 주러 간 거야. 답을. 너 이 새끼야 잘 살아라. 정신 차려라. 나는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대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것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갔다고.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처와 상실과 아픔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 죽음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대답은 누가 대답을 하느냐? 본인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여기 원고에 뭐 교리에서 뭐 죽음, 천국의 문제, 부활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아시는 거니까 그건 그냥 나중에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상실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페이지 여러분 5페이지 보시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좀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역사 속에서 사셨던 예수님, 공관복음에 나타났던 공관복음, 예수님의 삶을 기록했던 공관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제일 먼저 선포된 말씀, 그래서 제일 먼저 선포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가 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생애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의 의미는 죽은 후에 올라가는 하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 헬라어 원어로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본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은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교인이죠. 유대교인, 율법. 이 유대인이었던 예수가 결국은 그 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그 일성,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죽은 이후에 가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현재적인 개념이라고 보여요. 현재적인 개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산상수훈이잖아요. 우리는 맨날 모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꼭 참. 식당 가면 우리 목사님들 가면 오늘 뭐 먹지? 맨날 이 얘기하고 커피, 카페 가면 아를 먹을 건지 따를 먹을 건지 저는 바닐라 라떼 먹는데 바닐라 라떼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가 이제 뭘 먹을지도 고민해야죠. 선택하고 고민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보신 거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저는 그게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갈 것이냐가 예수님의 관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50회가 나온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다 물론 뭐 죽은 자를 위한 의뢰를 하지만 우리가 뭐 제사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죽은 자를 끊임없이 소환해내죠. 그죠? 물론 우리도 추모 예배를 드리죠. 추모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제사는 뭐예요? 물론 자식들의 문제도 있지만 제사는 뭐예요? 죽은 자를 끊임없이 소환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죽은 자가 뭐 어떻게 되기를 그분이 뭐 어떻게 1년 후에 더 천국에서 잘 살기를, 이건 우리 교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죠? 왜?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는 의례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음의 사건을 추모함으로 현재 자녀들이, 유족들이, 자식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그 신앙의 유지를 따라 잘 살 것인가를 하는 게 우리의 추모 예배가 좀 다르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나라, 이제 유대교적 전통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야훼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부자가 이거 목마르니까 이거 손가락에 찍어서 이거 하나 해달라. 저기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지옥에 가보니까 이러니까 가서 얘기 좀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거지 나사로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보냈다. 다 보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개념은 이제 유대교적 개념입니다.
유대교적 개념은 뭐예요? 하데스, 지옥과 아브라함, 품, 이거는 하나님의 품. 예,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거는 철저하게 유대적 사상, 유대적 신앙, 유대교적 거기에 이제 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인간의 비탄과 고통을 오롯이 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사건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예수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라. 마태복음 8장 22절에 그래서 죽음의 의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추모라고 하는 개념을 죽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죠? 이곳에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here and now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뭐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도 신학할 때 많이 하겠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훨씬 더 우리 기독교의 개념에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영광스러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요 패러다임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나오는 고통의 문제나 아픔의 문제나 이런 상처와 상실의 문제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거기 마지막 이제 9페이지 가면 그러면 죽음에서 바라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자, 죽음학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좀 이해해 본다면 첫째는 뭐냐? 종교적 의례를 넘어서 영적 의미를 얻는 것이다. 예,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기 합신직교회 십자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카톨릭의 그 형상, 그 이콘 뭐 이런 그 개념들 이런 것들 이제 철저하게 종교 개혁적 개혁 교회의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의례가 없어도 좀 너무 없어. 우리 개신교는 좀 없는데 어쨌든 의례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례가 필요하죠. 의례라고 하는 건 이제 내용을 담기 위한 형식이니까 우리가 의례가 필요한데 이 의례에 집착해서 내용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과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본, 말. 그러니까 본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말에 집중하면 안 된다. 이거 말은 끝이잖아요. 끝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중세시대의 카톨릭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학적인 논쟁할 때 그거 아시죠? 바늘 꼭대기 그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했다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잖아요. 바늘 위에 뭐 천사가 그러니까 이게 이 자칫 잘못하면 본을 자꾸 잃어버리고 이런 걸 가지고 막 기니 아니니 막 싸운다고.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의미가 뭔지, 본질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바로 죽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의미다. 물질적 집착에 경도되지 말고, 그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얻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장례도 보면 막 이거 저기 제사 지낸 사람 배가 이쪽에 가야 되는지 생선 이쪽에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아니 배가 이쪽에 가면 조상님이
왼쪽에 오면은 못 먹고 홍동백서 막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가면 먹고 동쪽에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게 다 이제 이런 지나치게 의례에 집착하는 데서 오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그런 데 집착하지 말고 정말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 그죠? 내가 이 의례에 참여하는 의미가 뭔지,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왜 참여하는 것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장례 부탁이 들어와 가지고 장례 예배를 이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나이 30대 초반 전사님인데 아버지가 한 7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전도사 신학교 신대원 뭐 1학년인가 이제 교육전사니까 그 이제 젊은 친구였고 결혼은 이제 한 상태였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 젊었을 때. 어? 그래가지고 한 7년 투병하면서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는 신앙적인 이제 대화를 이제 많이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천국 얘기도 해드리고 옛날에 젊었을 때 믿었던 신앙도 이제 좀 이제 병중에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주일날 이제 장례를 하게 됐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못 오잖아. 주일 예배. 예. 저는 이제 주일날이 자유롭잖아. 제가 스페어 목사거든. 스페어에서 남들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데 제가 가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시골에 이제 20명 모인 교회에 시골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장례를 하러 간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 순서를 쫙 만들어 가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 주보에다가 넣었어.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아들한테 물어본 거지. 아버지 사진 보내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 나눈 대화가 있느냐? 네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를 주보에다가 제가 다 썼어.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의 이제 신앙적 의미, 이거를 쭉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딱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앉아 있고 며느리 있고 이제 그 또 저기 이제 며느리 쪽,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사돈 장로님이더라고. 거기 오시고 돌아가신 분 이제 부인, 젊은 분이죠. 아버지가 이제 일찍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 그 부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주말 아들한테 다 들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여기 아버지의 삶의 얘기를 여기다 썼단 말이에요.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장례 예배에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전도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본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의례에 집착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래성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창조됐으니까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있죠. 돌아가셨다. 예, 그게 원래는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좀 다른 의미지만 나는 그것도 되게 기독교적인 것 같아. 누구에게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런 개념으로 이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이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관계성의 회복이다라고 봅니다. 기독교인도 많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죠. 그죠? 우리도. 근데 그때 우리는 많은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성이 파괴되고 단절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 오늘의 시대라는 거.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고립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고립의 시대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함으로 뭐예요?
오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삶 속에서의 이 관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관계성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죠. 예.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근간이 뭐냐.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다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관계성의 회복으로 가야 된다. 아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교회 요즘 어려운 얘기도 많이 했고, 그저 뭐 코로나 이후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는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보죠. 감소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럴수록 교회가 결국은 인간의 이 결핍과 이 아픔과 이 세계로 교회가 오히려 들어가므로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량적이고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픈 곳이 어딘지, 고통당하는 곳이 누구인지 이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계성의 회복은 사랑이고 화해와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 MSG예요. MSG. MSG가 양념이 MSG죠? MSG. M이 뭐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지. 미안하다. 우리 미안하다는 말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이제 뭐 심하게 싸우진 않는데 가끔 논쟁하잖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당신은 잘못을 인정을 안 해. 맨날 그런다 말이야.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해. 근데 관계성에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S는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도 잘 못해 우리는. 여러분은 잘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잘 못해. 제가 강의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사랑한다. 그 집에 와서 나도 실천해야 되잖아.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밥 먹으라고 그래. 우리는 이 말이 익숙하지 않아. 그죠? 요새 변화된 거 요거 하잖아요. 요거. 나 요것도 안 했다니까. 이게 어색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새 사진만 찍으면 다 이거 하라고 그래. 이거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 요새 연습하고 있어. 나이 들면서 그러는지.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성에서 중요한 언어가 사랑한다거든. 그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MSGS. G는 뭐예요? 고맙다. 그렇죠. 고맙다. 고마워. MSG잖아요. 고맙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죽음의 밀어라고 얘기해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그래서 저도 죽기 전에 이명남 우리 집사람한테 요 세 마디는 하려고 이제 연습하고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먼저 죽으면 되는데 이제 집사람이 먼저 죽으면 또 그게 문제네. 아니지. 만약에 집사람이 먼저 죽어도 그죠? 죽기 전에 내가 얘기하면 되지. 고생 많아. 미안하고 고마웠고. 뭐라고? 쓸데없는 얘기잖아. 내가 죽기 전에 얘기하면 또 쓸데없는 얘기해주고 빨리 죽어 이러는 거 아니야? 요 세 마디를 하려고 그래. MSG.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회복이거든요. 화해와 용서잖아요. 화해와 용서.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죽기 전에 화해와 용서 못하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요양원에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어서부터 열심히 사시긴 했는데 자식들이 엄마를 너무 싫어해.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대.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오셔서 몇 년 우리랑 같이 사셨는데 자식들이 엄마를 대하는 태도, 엄마에게 하는 말, 방문하는 횟수 이런 걸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엄마에 대해서 너무.
너무 엄마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하고 대화하거나 뭐 전화할 때도 보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나한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시설에 몇 년 같이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급 상황이 왔어요. 응급 상황이 와가지고 이제 119를 불렀죠.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원주의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119를 부르기 전에 이제 자녀들한테 바로 전화를 돌렸죠. 응급 상황이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제가 먼저 갔어요. 갔더니 이제 막내딸이 이제 먼저 오셨어요. 따님이. 근데 그 따님도 이제 이렇게 자주 방문하지는 못했던 분이에요. 그 이제 병원의 문 앞에 중환자실 문 앞에 응급실로 처음에 갔으니까 문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들어가면 뭐 검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더니 의사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저하고 그 따님이 있는데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 남았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그럼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냐? 죽기 전에 봐야 될 거 아니야. 숨이 떨어지기 전에.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따님하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그 이제 침대에 이렇게 옷을 다 벗겨서 환자복 이렇게 입혀놓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링거 꽂아놓고 숨을 이제 이렇게 쉬고 계셨습니다. 숨만 거칠게. 의식은 없죠. 반응도 없죠. 그래서 제가 그분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까 얘기처럼 아마 귀는 열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습니다.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기도를 하고서 따님한테 얘기했어요. 마지막이니까 엄마한테 말을 해라.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따님이 그게 이제 복받죠. 그동안 엄마하고 서운했던 거 살면서 느꼈던 그런 자기가 또 엄마한테 친절하게 못했던 거 별의별 게 다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따님이 막 펑펑 울면서 귀에다 대고 제가 얘기하라고 그랬거든. 얘기를 해라. 지금 들으신다.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막 이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자기가 막 울면서. 그리고 나서 한 5분, 10분 있다가 이제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근데 다른 아들은 이제 도착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 어머니가 자기 막내딸에게 그 얘기를 듣고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나마 자기의 마음의 위로도 얻었을 것이고 그분도 교회 다니셨으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평상시에 안 한 거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인지가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그런 화해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화해에 너무 익숙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예수님 역사적 예수 얘기도 돌아왔습니다만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그죠? 현재 나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루어나 그것을 우리가 현재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일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일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나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오늘 내가 천국에 가는 날이라면 내가 겪어야 할 나의 죽음. 10페이지 중간에 작은 글씨입니다. 지금 나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자. 나는 지금 침대에 누워 있으며 나의 옆에는 아무도 없다. 조금 전까지 내 옆에 있었던 가족도 그리고 간병인도 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다. 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으며 통증은 지속적으로 느껴진다. 몸은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지만 의식은 명료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식도 점점 희미해진다. 점점 아무런 말도 하기 어려워진다. 자신의 몸을 완전히 태우고 마지막으로 심지만 남아 꺼져가는 촛불과 같다. 이러한 마지막이 비로소 나에게도 찾아왔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평안한 안식으로 데리고 가려 하시나 보다. 그리고 숨을 멈추었다. 나의 의식은 점점 더 깊은 터널로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무한한 충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요거는 제가 상상하면서 쓴 거예요. 언제 상상했냐?
내가 죽을 때 30년쯤 더 살고 90살 넘은 뒤에 내가 죽는 죽음의 순간이 온다면 아마 나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그 마지막 순간에 간병인도 가족도 잠시 자리를 떠난 그 시간에 나는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내가 그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설의 한 구절처럼 상상으로 죽음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왜 이야기할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할까요? 그래서 오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 현재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신앙의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하셔서 하루하루 작은 일상 속에서 그런 충만함을 느끼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